준비된 사진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20세기의 지성이라 불리는 C.S. 루이스, 아주 위대한 작가이면서도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영성가고요. 예, 사진을 한번 주시죠. 예, 바로 이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쓴 책들마다 엄청난 통찰력들이 가득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림이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림을 잘 보시면 위에 보면 생각하는 로댕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딱 뭐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밑에 흉측하게 생긴 뭔가가, 두 뿔을 지닌 뭔가가 지금 그 사람 밑에 딱 포진해 있죠. 이제 저게 이제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사람의 밑에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뭐냐면,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고참 악마예요. 굉장히 실력 있는 악마가 자기의 조카인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가 있는데 신참 악마예요. 실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 삼촌이 웜우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유혹할 수 있는지. 31통의 편지를 쭉 나열해 놓은 책이 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뛰어나다.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사단의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요 되게 재밌어요. 야,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유혹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읽으면 굉장히 와닿습니다. 되게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얘기가 있는데 간략히 말하면 신참에게 이런 걸 가르칩니다. 너가 악마라는 것을 절대 발각되면 안 돼. 너의 신분을 잘 감추고 유혹해야 돼. 이런 걸 알려줘요. 근데 하다가 발각되면 그 다음엔 적극적으로 악마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야 돼. 이런 전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악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가 나타나는 모습 보고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경배를 받습니다.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사탄만이 아니라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누군가 위에 군림할 때 쾌감을 느끼죠. 그럼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상대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뭐 물질로 압박을 하든 권력으로 압박하든 그 사람을 협박하고 압박해서 자기 밑에 무릎 꿇게 만들 때 쾌감을 느껴요. 이 쾌감이 일종의 경배 같은 거죠.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사단이 우리한테 어떻게 경배를 받냐면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공포 영화 가급적 보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공포 영화를 보면 우리 잔상이 오래 남거든요. 그랬을 때 어두운 공간에다 가면요 그 잔상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그 공포심을 자꾸 느끼게 합니다. 요즘 수연이가 그래요. 수연이가 막 무서운 꿈을 꾸는지, 그리고 TV나 이런 걸 볼 때 항상 무서운 걸 좋아합니다. 애들은요. 그 호기심이 있어요. 귀신에 대한 호기심, 막 그런 어둠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나면 밤이 되면 무서워. 저기 뭐 갖고 오라 그래도 아빠 목말라. 물 떠와. 그러면 아빠한테 무서워. 못 가요. 그 주방까지도 못 가요. 무서워서.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무서운 영화 이런 걸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공포물은 보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우리 영혼에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사단이 그렇게 두려움을 통해 경배를 받는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사단에게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사단의 조종담에 사는 거죠.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걸 알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지,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두 축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삶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삶의 변화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성령에 힘입어 사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며 성령에 힘입어 사역하는 게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래서 보면 성경을 보면 세 인격체가 등장하거든요. 먼저 하나님 인격체시죠. 하나님, 그다음 우리 사람들, 사람,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등장하는 인격체가 뭔지 아세요? 천사, 그리고 타락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탄,
이것도 인격체입니다. 성경에 세 종류의 인격체가 나타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그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예. 많이 입이 막기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보시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혈과 육은 보이는 세상이라면 혈과 육, 보이는 것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의 싸움이다. 그게 보이는 세계에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건 보이는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건 보이는 세상에 관한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곧 귀신의 영향으로 인하여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오늘 보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탄, 사단, 마귀, 귀신, 악마 이런 표현들이 막 혼재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 히브리어에 보면 샤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대로 그 음역을 따서 사탄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을 옛날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 사단이라고 우리 이제 번역을 해두다 보니까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존재 아니고 사탄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가 로 안 써 있고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헬라어에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디아블로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 성경에 마귀 이런 식으로 번역해 뒀어요. 마귀나 악마. 그러니까 마귀, 악마, 사탄, 사단 다 같은 뜻이에요. 음역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들 성경을 볼 때 만약에 사탄, 사단, 그 다음에 마귀, 악마 요거는 다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귀신입니다. 귀신. 앞서 말한 단어들은 전부 다 단수로만 쓰여요. 근데 이 귀신만 단수도 있지만 복수도 등장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대가볼리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막 무덤에 고랑 차고 막 이런 사람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그가 고침받을 때 귀신이 나로 저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 할 때 그 귀신, 군대 귀신이잖아요. 군대 귀신. 그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다 몰살되잖아요. 귀신 드릴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복수 형태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귀신만.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사탄, 사단, 마귀, 악마라고 하는 이 악의 우두머리 같은 이 존재와 함께 그들보다 한 단계 낮아서 사탄을 도와 일하는 존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신이라고 나오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귀신 들려있는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이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귀신이란 존재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아까 이제 스크루테이프 편지 얘기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감출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포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단이라는 걸, 귀신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 속에 귀신이 미화되어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 드리면 되게 많은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한참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포켓 몬스터. 포켓 몬스터 그냥 직역하면요. 주머니 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포켓 몬스터 자세히 안 봤지만 수백 마리의 귀신들이 삶에 혼재 있어요. 주머니 속에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귀신을. 캐릭터가 막 귀여워요. 이렇게 막 다람쥐처럼 생겼잖아요. 뭐라고 묘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주머니 속에서 귀신들이 나오고 그래요. 애들이 막 귀신들하고 노는 거죠. 그리고 포켓몬스터, 카드놀이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엽죠. 삶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실제 이 포켓몬스터가요, 일본 이 애니메이션인데 일본에는 참 그 악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이제 많이 저거 하니까요. 이 포켓몬스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뭐 구토하는 현상들, 뭐 이제 이런 뭐 기록들이 있기도 한데 그도 그럴 게 이게 귀신 아닙니까? 몬스터가. 예, 귀신인데 귀신을 그렇게 보는데 멀쩡할 리가 없죠.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죠? 우리 혹시 할 줄 알아요? 우리 주원이? 게임은 알죠?
디아블로. 아이들, 우리 젊은 세대 되게 유명한 게임.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디아블로. 아까 이 디아블로 들어본 말이죠. 헬라어로 마귀. 디아블로 게임 이름이 마귀예요. 그 뭐 하는 거냐면 천사와 마귀가 막 싸우는 게임이래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디아블로가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게임으로 접하는 거죠. 영화도 보면요,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 영화들 중에 보면 귀신을 소재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 예를 들어드리면 뭐 검은 사제들, 퇴마를 주제로 한 영화들인데요. 검은 사제들, 사바하, 이것도 퇴마에 대한 영화고, 곡성, 뭐 무당이 막 귀신 쫓아내는 얘기예요. 보면 막 소름 막 돋습니다. 이게 퇴마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최근에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옛날 영화로는 사랑과 영혼, 뭐 하면서 노래 이렇게 유명했잖아요. OST가 사랑과 영혼. 그 내용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 그 떠나질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뿐이 아니고 최근에도 되게 많아요. 보니까 원더풀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 억울하게 죽었는데 못 떠나고 이제 원한을 풀려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어느 날이라고 하는 영화. 다 이런 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된다는 식의 얘기예요. 다 잘못된, 영적으로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군대에서 제 고참이 이방에 귀신이 얼마나 있냐는 거 저보고. 그래서 이제 모르죠. 뭐 귀신이 뭐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사람이 귀신 되니까 여기에도 죽은 사람들의 이렇게 영혼들이 여기 되게 많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명했더니 그 영화도 못 봤냐는 거예요. 사랑과 영혼 영화도 못 봤냐고. 그 영화에 보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되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영화 같은 걸 보고 그게 실제라고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친근하게 이해하고 잘못된 가치관들을 갖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들에 보면요, 귀신하고 막 소통해요. 사람이 소통해서 막 도와주고 대화 나누고 막 같이 막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만 관객으로 알려진 신과 함께 보면 그 영계를 소개하면서 완전 잘못된 세상이죠. 근데 그런 영계를 소개하면서 영화를 끌어가고요. 천만 관객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영향들을 잘 분별해 볼 필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친구들은 특별히 영화를 잘 분별해서 봐야 돼요. 영화 같은 걸 보고 나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보고 나면 꼭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들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웰빙이라는 게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이슈가 또 한참 이슈냐면 웰다잉. 그러니까 잘 사는 거에 이어서 이제 잘 죽는 거. 그래서 이제 삶을 좀 이렇게 신박하게 소소하게 만들어 가는 것들이 막 유행처럼 번져가고요. 이건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린 죽음 앞에 직면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죽음의 의미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맞이하게 될 세상들이 그런 두려운 지옥이 아니고 그냥 죽음 다음에도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우리와 뭐 공존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그런 대상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왜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분을 포장하고 그려서 사람들을 계속 영적으로 조장하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로 대표되는 이 귀신의 세계는 이 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조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이 마귀라는 것이죠. 귀신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봐야 분별이 가능해요.
도대체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뭘까? 그걸 알아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영혼들을 삼킬 자들을 찾는 겁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 게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분별할 수 있겠죠. 이게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면, 이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라면 그 일은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망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쓰는 전략은 물귀신 작전이에요. 귀신들이라 그런지 물귀신 작전입니다. 자기들이 이미 망한 존재거든요. 이미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이 예정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다만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해 둘 뿐이에요. 그들은 이미 심판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물귀신 작전 쓰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로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단순한 장애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인 거죠. 사람들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시죠? 잘 들리시죠? 제 설교가?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은 거죠? 예,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돈에 미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돈에 미친 사람. 아주 그냥 돈에 눈이 멀었네. 그죠? 돈에 미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돈에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한다면 오늘 내가 그저 보고 있고 듣고 있으니까 나는 귀신하고 관계가 없네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관 전쟁이에요. 마귀는 자기가 마귀란 존재를 가리고 계속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로 눈을 멀게 하는데 정말 그냥 보이는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들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해 보세요. 돈에 눈이 머는 겁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돈에 눈이 멀면요. 그러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가치들은 하찮게 보이게 되겠죠. 뭐가 중요한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돈에 눈을 멀게 해서 돈만 보게 하는 거죠. 음란함에 눈을 멀게 해서 음란함만 쫓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뉴스를 보십시오. 이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안 보려고 해도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이 이런 것뿐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 음란의 문제는 특히 최근에는 아주 심각한데요. 음란 문제가 이 SNS 사용해서 음란 영상물들이 사고 팔고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이라든지요. 최근에 이 몰카 범죄가 대단합니다. 제가 뉴스를 어제 보니까 한 10대 학생이 여성 둘이 걸어가는데 계속 뒤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피해서 보니까 가방을 들고 있는데 뭐가 번쩍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 옆에 주머니에. 쫓아가서 가방 좀 보자고 뺏으니까 몰카가 이렇게 심겨져 있었던 거죠. 경찰에 끌고 갔더니 이 학생의 나이가 10대였던 거예요. 10대. 고등학생. 요즘 학생들이 이래요.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몰카 숨겨놓는 범죄들 이런 것들이 요즘 대단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뭐가 중요한 가치인지 다 잊어버려요. 그 조주빈 같은 친구들도 다 20대 아닙니까? 20대 한참 정말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돈에 눈 멀었고 음란물을 이용해 돈을 버니까 아주 그냥 제대로 눈이 먼 거죠. 돈과 음란에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탄이 젊은이들을 많이 노려요. 젊은 세대들이 무너지면 이 사회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들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젊은이들의 이 음란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사회적 문제가 될 게 분명해요.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SNS로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강렬하게 지금 젊은이들을 지금 급습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죠, 더. 여러분 부모가 집에 자녀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전한 것 같죠. 같이 있어도 그 방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하면 그 영혼 잡아먹을까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 자녀들 분별이 없는 자녀들은 더 위험하죠, 사실. 근데 잠이
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귀신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이런 문제에 더 눈멀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는지 아세요? 재미난 영상이 너무 많아갖고요. 설교 진짜 재미가 없어요. 젊은이들에게. 그러니 보겠습니까? 재미가 없는데요. 재미난 게 자극적이고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 딱 열면은 제일 재미없는 게 설교예요. 제일 재미없는 게 성경 공부고. 그 아이들이 점점 더 말씀으로 멀어지는 거죠. 요즘 인터넷 문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예.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깨어 계셔야 되고요. 인터넷을 끊는다고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을 끊고 컴퓨터를 뺏고 스마트폰 뺏는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 여전히 동일한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게 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걸 하게 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해야 되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줘야 돼요. 자꾸 바른 가치관이 심어질 수 있도록, 성경적 가치관이 심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들 강조하듯이 하나님 주신, 교회 주신 성경 중심 계속 아이들을 그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친 가치라 진부하게 느껴지시죠? 맨날 또 저 얘기. 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걸 누가 몰라. 근데 정말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 중심으로 가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이제는? 그건 바뀌면 안 되죠. 그죠? 다른 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바뀔 수 있지만 본질적인 건 절대 바뀌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이 자리에도 우리 또 청소년들도 있기도 한데요. 정욕대로 살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젊은 정욕대로 결코 살아서는 안 돼요. 그 배후에 지금 사단이 덫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덫에 물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개인 경건 다 무너지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기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후회할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뭐 이쯤 괜찮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귀를 막고 있었다 말하고 있죠. 어렸을 때 여러분 자주 들은 얘기 뭡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기 잘 들으란 얘기 뭐예요? 귀에 그냥 소리를 전달을 잘 받으란 뜻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뭘 정말 말하려고 하는지 마음으로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걸 막는 거예요. 정말로 잘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도록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꾸 듣게 하는 거죠.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귀를 막는다는 것이 다른 소리만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소리들, 세상이 하고 있는 메시지들만 자꾸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않는 거죠. 사람의 귀가요,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하품하는 순간 이 고막이 조금 이 팽창도가 좀 바뀌거든요. 그러면 고막이 늘어나면서 하품할 때 이어폰을 꽂고 음악 들으면요, 음악의 음이 막 바뀌어요. 그 정도로 사람의 귀가 간사합니다. 내가 듣는 게 정확할 것 같지만요, 사람의 귀로 듣는 것들이 다도 아닐 뿐더러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귀로 들려오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생각하면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들리지가 않게 돼요.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듣지 않게 되고, 나를 생각해서 들려주시는 어른들의 조언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는 말 쓰잖아요. 꼰대. 되게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이 아이들이 은어로 쓰는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들을 때 그런 말들 하는 어른들을 향해 꼰대라고 말하거든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뭐 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잘 되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 말을,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듣기 싫다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다른 이야기들 자꾸 들으니까 점점 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그 꼰대처럼 말한 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더 말을 잘할 필요가 있지만 이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으면 점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부합할 땐 뭐 어느 정도 동의하겠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반드시 합리화하고 그것들을 밀어내요.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자꾸 들어서 말씀의 가치관을 자꾸 정립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원이 하나 있다면 머지않은 시간 안에 성경 뭐 일독학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 흐름들을 다 잡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붙잡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뜻이 뭐냐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볼 수 있게 되었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영적 세계 안에도 질서가 있는 걸 그들은 알았을 텐데요. 여러분, 무당도요,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잖아요. 그죠? 세습무는 이제 물려받는 무당이라면 강신무는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에요. 그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얼마나 귀신 같냐면요, 그 귀신의 영향을 받으니까 귀신 같죠. 척척 맞춰요. 정말 과거의 사건들을. 물론 미래는 잘 못 맞춥니다. 근데 과거의 사건들을 맞춰요. 예전에 뭐 했지? 막 이런 거 맞춰요. 더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잖아요. 알아봐요. 빨리 나가라고. 당신은 젊게 안 나오니까 나가라고. 당신 예수 믿지? 그거 알아봅니다. 귀신들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길 왜 가냐겠냐마는, 예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그 무당 점집만 전도하러 다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면요, 귀신같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지? 당신은 젊게 안 나니까 나가라고. 여기 왜 왔냐고. 진짜 귀신 같죠? 여러분, 영적 세계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영적 질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일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불에 들렸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 바알세불이 뭐냐면 사탄의 별명 같은 겁니다. 우두머리, 사탄의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탄의 힘으로 마귀가 마귀를 멸해요? 그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영적 질서를 알고 있음에도 지금 그들이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사탄의 힘으로 쫓은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23절,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그 종교인 무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런 무리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광야에서 이렇게 개인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성경 필사하면서 사본 기록하면서. 그래서 이 사회사본 같은 게 그래서 발견된 건데, 이 사두개파는요, 대체로 이제 제사장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 정치와 종교가 이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권세를 가진 자들이니까 서민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세네파는 아까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주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역시 서민들하고 거리가 있었는데, 유독 이 바리새인만큼은 서민들 사이에서 뭐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자신들이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늘 중요한 문제였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뭐에 지금 눈이 멀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그 지지, 사람들의 인기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내쫓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지지에, 사람들의 인기에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정말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그가 나타났을 때 야,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정말 그가 보인 경건의 능력과 그의 모습들은 정말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에 당시에 사는 인구가 20만 명 정도였답니다. 근데 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30만 명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정말 성도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목회자죠. 정말 괜찮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메시아를 딱 만났을 때 그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께 길을 내어드려요. 그가 가진 인기라면 메시아인 척 해도 다 속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 길을 내어드리죠. 하나님의 뜻과 눈과 귀를 열고 있었기에 그는 메시아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26절 27절 보시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무 당연해요. 사탄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근데 사탄이 스스로 자기 질서를 무너뜨리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종 아마 그들 중에도, 이 바리새인 무리 중에도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너희들 중에 귀신을 내쫓는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힘입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야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귀신의 괴계들, 마귀의 공격들을 박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죠.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종의 노래인데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한 것일수록 조심히 다루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되게 무력하게 사셨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을 살면서 무력한 자처럼 사셨어요. 그저 다 욕먹고 고난받고 박해받으며 사셨죠. 근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력함 때문에 주님도 이 땅을 살면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사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은 무력하셨으나 그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던 거죠. 성령을 힘입는 첫 출발이 바로 뭐냐면 무력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력함. 그럴 때 온전한 의탁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기력하게 사역했습니까? 그의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게 사역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자기가 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철저하게 자신은 성령을 힘입어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자기가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약함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나의 약함은요, 성령을 머물게 하는 집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약함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거기에는 결코 귀신이 틈탈 공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용해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보십시오. 다른 게 안 보여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막 화가 나잖아요. 배는 게 없어요. 그렇죠? 눈이 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참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물질,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물질의 눈이 멀어서 뭐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다 놓쳐버립니다. 성공이 우리 안에 중요한 가치로 들어와 버리면요, 거기에 또 성공의 눈이 멀어버려요. 사탄의 영적인 공격들이 그것들을 빌미로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리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선일 공동체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들,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가 모일 때 늘 예배로 모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거기에 내 생각을 자꾸 붙이고 내 경험을 붙이고 자꾸 나의 어떠함을 자꾸 갖다 덧대면 덧댈수록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약함의 신학이라 말하고 싶어요. 약함의 신학.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팍 뛰쳐나오셔서 막 레이저 쏘면서 막 불꽃 쏘면서 막 이러셨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철저하게 능욕 받으셨고요. 박해 받으셨고 고난 받으시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만 죽으면 자기가 이긴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도리어 사단의 괴계는 다 박살났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내가 죽는 자리를 선택할 때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로소 그때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로 나아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보기 시작할 것이고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철저하게 그 약함의 신학으로 성령을 힘입어 나아감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